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290쪽에 있습니다. 4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장 6절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남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에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저희를 3일간 지켜주셔서 하나님을 구하는 자리 가운데 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주님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하나님을 떠나 살아갈 때도 많으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중심적이고 우리가 원하는 바를 쫓아 그것들을 따라 살아갈 때가 또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의 연약함과 저의 부족함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을 항상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우리는 너무나도 무지하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고 저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얼마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마치 예배를 다 온전히 드리고 있으며 우리는 해야 할 것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할 대로 찾는 줄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저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1분 1초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며 늘 하나님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마음가짐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참된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고 또 그 빛을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게 쫓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체의 연약함을 인하여 또 고통과 신음하는 가운데 있는 자녀들이 있으며 또 영적인 또 침체와 또 나태함에 빠져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며 구하지 못하는 그런 자리 가운데 있는 자들도 있는 줄 아오니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육체에 있는 자나 영적인 그런 아픔이 있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일해주시며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또 담대함을 주셔서 온전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고린도후서 4장 본문 말씀은 이제 창세기의 구절이 언급이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는 창조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창조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빛을 이렇게 처음으로 만드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는데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이 빛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면 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셨을 때 빛을 가장 먼저 만들어 주셨을까요? 다른 것도 아니고 왜 빛을 가장 첫 번째로 이 세상에 만드셨을까라는 고민을 해봤을 때 성경에서 해답을 딱 주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이제 고민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찾아본 결론을 제가 내린 바로는 그 어둡고 혼돈이 가득하다 하죠. 흑암이 가득한 세상에 가장 필요하고 가장 절실했던 게 빛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필요로 하고 가장 빠르게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빛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성경이 빛이라는 이런 개념을 굉장히 많이 말을 해주죠. 그러면서 이제 빛과 어둠을 대조하기도 하고 또 그 빛의 가치를 나타내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요한 1서 1장 5절에는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빛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아주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빛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빛은 어떤 존재이고 이 빛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면서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의 상태를 한번 보고자 하는데 우리의 상태를 보고자 했을 때 이 본문 4장 6절에 보면 창세기의 말을 언급을 하니까 우리의 상태를 창세기에서 한번 좀 찾아보고자 해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모든 것이 창조되기 전에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이 창조되기 전에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영적인 그런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우리의 상태를 말해주죠. 우리 인간의 상태를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은혜를 베푸시기 전에 인간의 상태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죠. 여기서 혼돈하다라는 것은 헛된 곳이고 황량한 상태를 말합니다. 또 공허하다라는 것은 혼돈하다는 것과 비슷한데 적막한 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무가치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또 흑암은 성경에서 흑암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이것은 고난을 나타낼 때도 쓰이고 죄의 길을 나타낼 때도 쓰이고 또 영적인 소경을 나타낼 때도 흑암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받기 전에 인간의 상태가 황량한 상태고 무가치한 상태며 영적인 소경의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한 상태에 있던 우리 존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 그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빛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어둡고 혼돈하며 우리의 영혼에 있는 그 상태 가운데 빛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어떤 빛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치니까 우리의 황량했던 마음의 상태가 이제는 만족함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 우리의 무가치했던 인생의 삶이 가치를 찾아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아는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니까 영적인 소경이 없고 죄의 길에 서 있던 우리가 이제는 눈을 뜨게 되었고 하나님을 보고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죠. 하나님을 아는 빛이 어디로부터 나왔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것이 어디로부터 나왔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어디로 나왔냐면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자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통해서 하나님의 지식이 흘러나오는 이것을 가지고 바울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을 보배라고 바울은 설명을 해주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보배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흘러나오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귀한 보배라고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어떤 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서 보배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자녀일 수도 있죠. 우리의 생명일 수도 있고 어떠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온 우주를 통틀어서 모든 것 중에 가장 귀한 보배가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 지식을 통하여 구원이 흘러옴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기한 것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귀한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을 어디다가 주로 보관을 하게 되죠? 튼튼한데 남이 잘 찾을 수 없는 곳, 부서지지 않는 곳에 아주 꼭꼭 숨겨두거나 보관을 합니다. 왜냐하면 귀하니까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 부서지면 안 되니까 그것을 우리가 잘 꼭꼭 보관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보배를 보관을 하는데 어디다가 보관을 하시냐면 7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말을 하죠. 이 귀한 보배를 그냥 질그릇에 두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질그릇은 우리 인간을 나타내죠.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을 나타낼 때 질그릇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질그릇 가운데에 그 귀한 보배를 두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질그릇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잠깐 보고자 하는데 에레미야가 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라고 말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금처럼 여겨졌었어요. 그들은 택한 백성이었고 선민이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식들이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니까 그들이 질 항아리와 같이 여김을 받았다라고 표현하면서 그 질 항아리가 그 질그릇이 얼마나 비천한 것인지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를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 하나하나가 이런 가치가 없는 질그릇과 같은 그런 존재에 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질그릇은 또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깨지기 쉬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질그릇이 무엇으로 만들어졌죠?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그러니까 흙이 얼마나 잘 부서집니까? 그것을 아무리 인간의 손으로 단단하게 만들려고 하더라도 흙은 흙일 수밖에 없죠. 그만큼 쉽게 부서지고 연약한 부분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뭐로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창조하셨죠. 먼지를 통하여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만큼 인간은 깨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 세상 가운데서 많은 연약함 가운데 있고 많은 부족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질그릇처럼 깨어지기 쉽고 부서지기 쉬운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 가운데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귀한 보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귀한 보배를 정말 깨지기도 쉽고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에게 가장 귀한 보배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셨다라고 말씀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해지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셨을까? 왜 그렇게 귀한 보배를 부족하고 깨어지기 쉽고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에게 왜 그렇게 귀한 보배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을까? 우리에게 주셨을까라고 했을 때 이제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7절 후반부 말씀에 보면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보배로운 그 가치가 우리에게 왜 주셨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모든 큰 능력들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그 능력이 어떤 것이냐라고 말을 했을 때
8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라고 말을 하죠. 여기서 우겨쌈을 당한다라는 것은 즙을 짜기 위해서 포도즙 틀을 밟는 그런 짓누른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포도즙을 짜려면 엄청 꾹꾹 눌러야 되잖아요. 그렇게 우겨쌈을 당하는 상태에 놓여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도 그런 우겨쌈을 당하지 아니하는 능력,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그런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그런 힘든 가운데 처해 있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하나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또 8절에 보면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죠. 여기서 답답한 일을 당한다는 것은 군대에서 사용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포위를 당했을 때 어디로도 나갈 수 없는 그런 포위를 당해서 한 군데에 몰려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한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답답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낙심하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9절에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박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바울처럼 정말 목숨을 내놓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버림바 되지 아니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버리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9절에 보면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데 그래서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라는 것은 내동댕이를 쳐지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것을 아주 강하게 땅으로 내동댕이 치는 것을 표현한 것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절대로 망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낙심하고 망하지 아니하며 넘어져 쓰러져서 거기서 끝나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그 보배로운 하나님을 아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가능하여 지게 된 것이라고 하는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많은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능력을 주시고 어떠한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이기게 해주시고 감당하게 해주시고 그런 능력을 많이 구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심히 큰 능력은 무엇이냐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는 것은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절대 망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너희가 버림받지 아니하는 것이 큰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바라는 그 어떤 능력보다는 조금 다른 차원의 능력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귀한 보배를 우리 가운데 주셨을까라고 했을 때 이것이 가장 주된 이유가 됩니다. 11절에 보면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을 하죠. 왜 그 귀한 보배를 깨어지기 쉽고 연약한 우리에게 주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내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그 보배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능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의 능력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어떠한 기적이 제일 가장 큰 기적입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중에 무엇이 가장 큰 기적일까요? 병 고치는 기적도 하나님께서 행하셨죠. 다른 음식을 먹여주는 기적도 행하셨죠. 근데 또 하나님께서는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서 부활시키는 능력도 행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로를 살리셨던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죽은 우리의 혼돈 가운데 흑암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있던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는 그 생명의 능력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장 귀한 그 하나님의 보배가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심히 큰 능력, 7절에 말하는 그 심히 큰 능력은 벌써 우리 가운데 일어난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벌써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다시 우리의 죽었던 그 영혼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벌써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큰 능력이 그 귀한 보배가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1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 귀한 보배가 우리 질그릇에 딱 담겨지고 나니까 우리 그 질그릇 아무 가치 없고 유익함이 없고 그 연약한 존재가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15절은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어둠 가운데 있었고 외롭고 아무것도 가치가 없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그 귀한 보배가 이제 내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고 나니까 우리의 인생이 이제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9월 11일이 그 테러를 당한 날이잖아요. 미국이 테러를 당해서 그 9월 11일 날 죽은 사람들을 기리는 그런 것들을 밥솥에서 잠깐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밥솥 입구에 보면 그 사람들의 돌아가신 분들의 이름을 다다닥 이렇게 비석에 적어놓고 그 되게 환한 빛을 하늘로 쫙 올려 보내놓은 것을 제가 며칠 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뭐 지금 아직도 여전히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기념하는 것을 봤는데 그것이 수키로나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되게 환하게 잘 보이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되게 불이 밝다. 저렇게 불이 높게 환하게 비추니까 여기까지도 보이네 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제가 무엇을 생각하게 됐냐면 그 하나님을 아는 빛이 얼마나 환하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빛, 그 영광의 빛이 어두컴컴한 우리 가운데 비쳤을 때 얼마나 환하게 빛이 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빛을 반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밝게 빛이 날까요? 그러면 그 멀리서도 그 먼 곳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그것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믿으나 그 하나님을 아는 빛이 너무나도 작게 우리가 비추고 있다 보니까 다른 이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밝게 빛나는 하나님의 빛일지라도 우리가 환하게 반사시키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는 빛을 너희가 그 질그릇에 가지는 순간 너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며 너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삶이 된 거야 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밝은 빛을 비춰주면서 다른 이들에게 은혜를 끼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빛이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빛이 부족하여서 그렇게 나타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너무나 부족하게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비치는 것도 너무나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빛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중요한 빛입니까?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너무나 혼돈하고 어둡고 무가치한 삶을 살아갔었지만 이제는 그 빛이 비춤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고 능력 있는 그 힘이 큰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보배를 가졌으니까 이제는 그 보배를 잘 간직하며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잘 비춰질 수 있도록 우리가 나타내야 되겠죠. 오늘 하루 또 오셔서 기도하실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빛이 풍성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너무나 풍성하여져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고 다른 이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보배로운 삶을 우리가 또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토요일 날 있을 새벽 기도와 또 일요일 날 있을 또 예배를 놓고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오래 다니고 있지만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영적인 필요들을 놓고 끊이지 말고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약 10분 동안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